이 사순절기간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8번째 이야기, 구원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조선의 24번째 왕이 헌종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헌종이 후사가 없이 죽습니다. 조선 말기에 왕이 후사가 없고 전국이 불안정하다 보니까 대왕대비가 나서서 국정을 쥐락펴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왕의 6촌 이내에 왕통을 이을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7촌까지 넘어갑니다. 7촌에 가서 그 다음 왕위 계승자로 선택된 사람이 이원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원범은 본래 영조의 아들 사도세자, 뒤주에서 죽은 사도세자의 서자, 거기에 후손입니다. 사도세자가 뒤주에서 죽은 다음에 왕족이긴 하지만 서름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나라에 조금만 좋지 않은 일이 있으면, 조금의 역모의 기운만 있으면 죄다 이 집안에다 뒤집어 씌우는 겁니다. 그래서 온 사방 천지로 쫓겨다니면서 유배 생활을 하는데, 이 이원범 때에는 사도세자 증조부벌 되는데, 이 이원범 때에는 강화도에 가서 유배 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나무를 패고 나무를 캐다가 시장에 내다 파는 농부로 지냅니다. 왕족인데도 불구하고 농사 지으면서 지내는 밑바닥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무튼 이 이원범이 죽은 왕의 아버지, 그의 아들로 입양이 되어집니다. 복명의식이라고 해서 입양이 되어지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왕이 죽고 그 다음 왕이 제사드리러 가야 되는데 학렬이 원래 위에요. 죽은 왕보다 아저씨 뻘입니다. 아저씨가 와서 조카의 제사 드리는데 머리 숙일 수 없으니까 학렬을 바꾸는 호적 정리를 하는 겁니다. 그게 거창한 말로 복명의식입니다. 실제로는 위조하는 거지요. 신분 세탁해버린 겁니다. 조선 말기의 일입니다. 그렇게 해서 순종의 아들이 되어지면서 그 다음날 왕이 되어지는데, 그것이 철종입니다. 본래는 왕족이었는데 왕과 상관없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왕의 피가 흐르지요. 전주 이씨에 왕의 피가 흐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농부로 살던지 나무를 캐서 시장에 내다 팔던지 나무를 패서 그 나무를 갖다 팔던지 간에 그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왕의 피를 이었기에 어느 날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럼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것입니까? 구원받는 것은 천국 가는 보험을 들어놓은 것입니까? 이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서 내가 여기서 잘 했으니까 상급 받고 면류관 쓰고 큰 집 짓고 살아라, 그 기대감 가지고 사는 것이 구원받은 것입니까? 거꾸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자주 낙담하고 불안해하고, 그래서 구원파 이단이 덤벼들면 당신 구원받았습니까? 원죄는 용서받고 지금 지은 죄는 용서받았습니까? 하면 자신감이 없어가지고, 구원에 자신감이 없어서 글쎄요, 이렇게 살아가지고 구원받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뒷머리 긁고 있다가 엉뚱한 데 빠져버리는 그런 구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의 특별한 선물입니다. 구원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 계획 속에서 태초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진 것이 구원이라고 하는 놀라운 작품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사건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무엇을 열심히 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거나 내가 행위가 좋아서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내가 열심히 구제해서 내 이름을 드러내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 결코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의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특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로마서에서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구원이 무엇입니까? 구원은 단지 내가 하나님 자녀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받은 그곳에서 끊어내려고 하는 수많은 이 현재의 삶 속에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구원받는 백성의 참 모습이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한 이원범, 철종이라고 하는 임금을 보십시오. 여러 사건에 연루되어서 왕족임에도 불구하고 강화도 촌에 가서 나물 캐면서 살아갔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가 어떤 모양으로 살아갔던지 간에 그 몸 안에는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자녀됨을 잊어버리고 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근근히 내 입에 풀칠하는 일 위에서 살아가는 것밖에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던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주신 그들을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르심을 망각해버리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망각하고 구원을 망각하면 노예로서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어두움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벽돌 한 장 쌓아 올리는 것이 내 인생 최대의 과업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죽어서 묘비에 내 이름 하나 남기는 것이 나의 최고의 유산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백성들의 모습,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들에게는 안식이 없고 쉼이 없습니다. 평생을 벽돌을 쌓고 살아도 오늘 1000장을 쌓던 내일 10,000장을 쌓던지 간에 벽돌을 많이 쌓아 올려도 그들에게는 안식과 쉼이 없습니다. 왜요? 구원의 감격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불평과 불만밖에 없습니다. 주어진 것에 감사할 줄 모릅니다. 더 많이 끌어모아야 되고 더 많이 가져와야 되는 세상의 윤리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거기는 소망이 없습니다. 왜 나를 이런 구차한 가정에 나게 하셨냐고 부모 원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자신을 부리고 있는 애굽을 원망하면서 삽니다. 왜 나는 이만큼 노력하는데 일이 되어지지 않냐고 구조적인 것을 탓하고 원망하면서 불평하다가 인생이 끝나버리고 맙니다. 그것이 구원받은 감격을 놓치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들,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십니다. 애굽에서 이끌려 나온 백성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세의 지도하에 홍해를 가르고, 그들이 싸운 전쟁도 아닌데 애굽 사람들이 빨리 나가라고 건네준 금은 보석을 전리품처럼 들고 홍해를 지나갑니다. 자신을 힘들게 하고 눈물을 흘리게 하던 애굽에서 빠져나오는 그 사람들의 모습, 얼마나 행복하고 즐겁습니까? 쉽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스라엘 왕자라고 하는 애니메이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정말 행복하게 홍해를 건너갔습니다. 근데 건너가서 그들이 만난 곳이 무엇입니까? 푸른 초장이 있고 시냇물이 흐르고 새들이 노래하는 에덴과 같은 곳이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는 광야입니다. 홍해를 지났는데 애굽에서 노예로서의 삶을 청산하고 해방되어서 구원받아서 나아갔는데 거기는 에덴도 아니고 가나안도 아니고 광야입니다. 어쩌면 애굽이 더 행복할지 모릅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투덜거림이 들립니다.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마늘을 먹었는데 여기서는 먹을 것도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손에 이끌려서 교회 나왔습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해서 예수 믿어볼 요량으로 교회를 나왔는데 교회 나와 보니까 왜 이렇게 힘이 듭니까? 세금 아닌 세금 뜯어가지요. 11조 내라 합니다. 한 번만 나오면 될 줄 알았는데 주일마다 나오랍니다. 주일 좀 나올 만하니까 수요일날 나오래요. 수요일날 나오려니까 금요일날 나오래요. 새벽 나오래요. 왜 이렇게 나오라는 게 많습니까? 예수 믿을 때는 몰랐는데 술, 담배 하지 말랍니다. 그게 입에 얼마나 좋은데. 그 달라붙은 거 하지 말랍니다. 그거 하고 있으려면 눈치 보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왼수탱이들 보면 절교하고 끊고 살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 믿었더니 그 왼수들을 향해서 쫓아가랍니다. 가서 그들을 안아주고 용서하고 사랑하랍니다. 내 몸 사랑하는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잖아요. 예수 믿는 게 왜 그렇게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것은 힘이 듭니다. 그래서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친구 따라오지 말고 차라리 내 맘대로 살다가 먹고 싶은 것, 마시고 싶은 것, 그 구름과자 실컷 만들다가 죽기 전에 예수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해도 천국 간다는데 그렇게 예수 믿을 걸. 하나님이 언제 데려갈 줄도 모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광야에서 내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 먹고 오이 먹고 참외 먹고 부추 먹고 마늘 먹고 다 했는데 신물나게 매출하게만 준다고 투덜거리던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예수 믿고도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투덜거리는 사람들하고 똑같습니다. 모양은 히브리인이고 이스라엘 백성인데 모양은 그리스도인데 집 앞에는 교패가 붙어 있는데 예수 40년 믿었는데 투덜거리면 여전히 사라지지 아니하는 거짓 그리스도인들, 구원의 감격을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해서 늘 세상살이가 불만스럽고 불평 가득한 사람들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백성들을 포기할 줄 모르세요. 그렇게 불평하고 불만 가득하고 입술 뾰루통안이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할 줄 모르십니다. 요즘 얼마나 세상이 좋은 세상인지 교회 나와서만 설교 듣습니까? 피하고 싶은데 라디오 트니까 거기서도 설교가 나와요. TV에서도 설교가 나옵니다. 길을 지나가도 전도하는 사람들은 왜 그렇게 많아요? 쪽복음들이 참 많이 돌아다닙니다. 예수를 피할래야 피할 수 없을 만큼 곳곳에서 예수의 복음이 들려집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음이 들려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이 쉬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용납하시고 끊임없이 하나님 밖으로, 말씀 밖으로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격려하시고 세우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장발장이라고 하는 소설 아시지요? 교도소에서, 감옥에서 생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 이 감옥만 나가면 내가 해방이라고 생각했는데 감옥 나가니까 해방이던가요? 죄수의 딱지가 여기 있어서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돈 내고 여관 들어가려고 해도 여관에서조차 받아주지 않습니다. 잠자리 하나 얻지 못했던 이 사람이 미리엘 주교를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이 장발장을 보면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구원은 감당할 수 없는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스스로 화목제물 되신 후에 너희를 종이라 부르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이제 나는 너를 친구라고 부르겠다. 구원 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를 향해서 친구라고 불러주시겠대요. 말할 수 없는 은혜를 이미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그것이 구원입니다. 나를 친구라고 불러주신 것, 내게 뜻밖의 선물을 안겨주신 것, 그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그만한 소리 들었으면, 그 죄인에게 친구라고 불러주시면 내가 정말 그분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 안에는 두 마음이 싸우고 있습니다.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버리지 못한 옛사람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다투고 있습니까? 얼마나 성령의 사람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당신의 이름은 나의 형제입니다. 미리엘 주교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발장이 그 집 나갈 때는 어떻게 나갔습니까? 은식기 훔쳐가지고 나가버렸어요. 나갔다가 경찰에게 걸렸습니다. 그래서 다시금 그 집으로 끌려옵니다. 그랬더니 미리엘 주교가, 친구야, 왜 하나만 가져가니? 여기 남은 거 있는데, 이것도 너 다 주려고 했는데 이거 내가 준 거예요. 그 순간 장발장의 머릿속이 어땠을까요? 그게 하나님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 구원의 감격을 알아야지요. 장발장이 이해가 안 됩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자신을 거절하고 잠자리조차 내어주지 않는데, 저 사람은 내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도적놈을 갖다가 친구라고 불러주고 모든 것을 다 내어주는 사랑을 받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기에 머리가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 집을 뛰어나와서 들판으로 달려갑니다. 열심히 달려가다가 한 여자아이를 만납니다. 이게 여자아이가 장발장을 만나고 실수로 은화 한 잎을 떨어뜨렸어요. 근데 장발장이 무의식 중에 그 은화를 발로 밟아버립니다. 여자아이가 그 장발장에게 이야기하지요. 그거 내 은장 거기 떨어졌는데 아저씨 그거 돌려달라고. 내가 언제 네 거 가져갔냐고, 저리 가라고. 이 녀석이 나를 도둑놈 취급한다고 아이를 윽박질러서 쫓아내버립니다. 그리고는 땅바닥에 떨어진 자기 막대기를 주우려고 몸을 숙이면서 보니까 발밑에 은화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짐승 같은 행동을 깨닫고 소리를 지릅니다. 나는 불쌍한 사람이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원범, 철종이라는 왕을 보십시오. 어찌되었건 그는 농부에서 왕이 되기는 했으나 왕으로서 준비되지 못했습니다. 왕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조선의 상황이 그를 왕으로 만들어주지 못합니다. 수렴청정을 하고 안동 김씨의 세도 속에 눌려 살다가 말년에는 여색에 빠져서 허랑방탕하게 후사도 남기지 못하고 그의 생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세워진 사람이 흥선대원군과 고종의 역사입니다. 조선의 무너짐의 소리가 들리고 있지요.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은 구원받은 자의 삶이 아닌데 내 안에서 여전히 싸우고 있는 육신에 속한 나의 정욕과 성령의 소욕을 따라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싸우고 있음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사는 자가 아닙니다.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것입니다. 내 옛 모습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옛사람의 습관으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사는 것은 내 의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장발장 책의 마지막으로 가면 장발장이 자기의 신분을 세탁하고 싶어 합니다. 아니, 옛날 것을 다 감추고 싶습니다. 자기가 지금 장발장에게 드러나면 자기 때문에 먹고 사는 그 회사 직원들, 그 시의 마을의 사람들, 그들이 어렵게 될 것 같아서 자기 옛날 짐들을 다 끄집어냅니다. 보따리, 막대기, 옷까지 다 불에다 집어넣고 태우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다 불에 타고 없어질 즈음에 불 속에서 뭔가 반짝하는 게 보여요. 뭐예요? 소녀에게서 강도짓하듯 빼앗았던 그 은화가 보입니다. 몸부림을 치면서 장발장이 통곡을 합니다. 그리고 나 때문에 잡혀 죽게 되어진 가짜 장발장,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법정으로 뛰어갑니다. 그리고 장발장의 이야기 마지막은 내가 사랑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끌어안고 있는 것인 줄 알았는데
코제트를 그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로 보내어줍니다. 내가 죄인이고 내가 장발장이었고 내가 이만저만 하다고 코제트의 남자친구에게 이야기해주면서 그를 떠나보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이것입니다. 내 것을 떠나보내는 것입니다. 나를 죽이는 것입니다. 내 생명을 내어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의 귀에는 여전히 세상의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를 흔들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맞추어서 그 장단에 맞춰서 춤추도록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서 나팔을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별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춤인지 세상이 우리로 하여금 요란하게 만드는 춤인지 구별하십시오. 세상은 온갖 합리적인 이유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과 더불어서 춤추게 만듭니다. 거기에 내 이름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내 명성 드러나게 하고 거기에 내가 참견하게 하고 거기 내가 일하게 하고 내가 하게 합니다. 내가 드러나게 합니다. 내가 해야만 합니다. 나의 춤을 추고 있습니다. 내 말에 장단 맞춰주지 않으면 화가 납니다.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춤이 아닌데 말입니다. 구원받은 자의 삶은 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천국의 소리로 춤추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세 글자로 바꾸면 이사야입니다. 이사야의 이름 뜻이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사야가 그 구원의 노래를 열심히 부른 뒤에 마무리하는 그 결론이 1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우리를 향해서 진노하셨으나 이제는 주의 진노를 거두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로해 주시기 때문에 나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내가 그분을 의지하고 나에게 두려움이 없습니다. 도리어 구원의 은혜, 그 뜻밖의 선물이 나의 노래가 되어지고 힘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이 노래를 부르는 것은 내 흥에 겨워서 내 장단에 맞추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무엇인지 내 가슴에 너무 크고 넘쳐서 저 만민이 듣도록 하기 위해서, 저들이 들리게 하기 위해서 내가 소리 지르고 있음입니다. 그것이 12장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구원받든지 말든지 나만 천국 가면 됩니다. 안전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노예 해방과 같이 율법의 종되었다가 거기서 빠져나온 것이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구원받음은 남에게 더 자비롭고 더 친절하고 남을 걱정하는 자로 작은 예수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단지 죽음의 공포에서, 지옥 갈 공포에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받은 것 아닙니다. 오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지라도 거기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구원받았기에 내가 안전하고 내가 평안을 누리기에 그것을 지금도 하나님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그 평안을 전하여주고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의 사명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의 우물에서 물만 길어오는 것이 아니라 그 길어온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목을 축일 수 있도록 그것을 나누어 주는 것이 구원받은 자의 모습입니다. 자유는 책임이 따라옵니다. 자유를 누린다라고 하는 것은 자유롭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그 책임을 가지고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어느 날 듣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죄악에 관영한 저 소돔과 고모라에 유황불로 떨어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죽어 마땅하지요. 신문에 보면 얼마나 파렴치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법이 더 강해져서 마땅히 응징해야지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그 마땅히 벌받아야 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자기가 늘 나가있던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합니다.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님께 말씀드립니다. 저곳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용서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구원받은 자는 내 안위와 내 평안만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여있는 백성들을 구원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그 구원받은 자의 책임을 다하는, 그리고 그 기쁨을 나누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